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렸는데, 이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본다라면은 우리는 모두가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듯한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이 첫사랑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날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 전반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5절부터 보면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은 아니지만은 14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도 고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앓은 누운 것을 보시고 깨끗게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기사들 중간에 마치 뜬금없이 삽입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뜬금없이 기록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 소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고 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었는지,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나라고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을 따라야 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던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하였던 무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 서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 지혜와 그 가르침의 권세가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이라 하면 엘리트 아니겠어요? 엘리트이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면 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서기관의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서기관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며 참된 제자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자 했던 그 열심이 충만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스킬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가르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무리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서기관의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면은 예수님께도 큰 도움이 되고 큰 동역사가 되겠지만은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이 서기관은요 예수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까지도 받을 때에 충분히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신실함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서기관의 이 고백 앞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본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축저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예수님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려고만 했지 고난을 받을 자세까지는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서기관처럼 우리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이 서기관처럼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 서기관처럼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힘든 거 싫어해요.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도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예? 인생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힘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함께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이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영광만 받을 생각, 은혜만 누릴 생각,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생각만 하게 된다라면은 혹여라도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면 그때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3년 동안 아주 특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은혜도 누리는 것이 맞지만 영광도 누리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조차도 영광을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지금 부친상을 당했으니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부모상인데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니, 소외된 이들에게도 다가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부친상을 당한 이 제자를 위로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찾아가서 이 슬픔 속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자들로 오히려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보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이 최우선의 삶이 아니라 갖가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친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제자의 그 심령 가운데 아주 그 본심을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핑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고된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장례 기간 동안에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며칠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보면은 또 이 신앙과 열심이 식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항상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차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최선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임금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를 장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일들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대하여 소홀하게 여기면서 차선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었을 때에 바로 희생하며 살았을 때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날이 있고 기뻐할 날도 있고 복받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고단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연약함이, 그 질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복해 하시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종이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신 것이죠. 이미 우리가 시작하기도 이전에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서기관처럼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아서 내가 인생 역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주를 위하여 받을 수 있는 이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희생 없이 주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기쁨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초를 다투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